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이제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소원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는 주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소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4절에서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소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육신의 소원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의 소원대로 사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사는 거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당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물론 내 소원대로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런 것을 간증을 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미워 하면서 교회도 잠깐 떠났다가 또 안 다니면 또 공허하니까 다시 또 교회로 돌아왔다가, 이런 거에 반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우리가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다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분의 원하시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부르신 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졌구나 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별이 있으라 하면 별이 있는 거예요. 네. 별이 있으라 했는데 별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네. 주님의 말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믿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야지만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기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기만 하는 경우. 믿기만 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사람들,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속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부족한 듯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당 오래 다니고 믿는데 뭔가 자꾸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헛헛증이 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늘 고기를 먹어봤어요. 고기를. 몽골 사람들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럼 헛헛증이 나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들은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이제 귀가 솔깃해서 사람의 괴술에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천지들 다 알고 있죠? 신천지. 신천지 가면은요. 신천지를 처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천지는 한 80%? 7, 80%가 이 우리 쪽에서 넘어가요. 우리 쪽에서 넘어간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직분자들이 거기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기만 했기 때문에. 믿기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괴술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호객행위하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집단에 가면은 정문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썼어요. 근데 그 집단의 이름은 뭐냐면 안상홍 증인회예요.
안상홍 증인. 역시 이 사람들도 다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사람. 이제 조금 한물 간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다 우리 쪽에서 70%가 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이 개념 정리가 우리가 먼저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거. 우리는 어떨 때 나 믿음이 있어요라고 할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기는 안 하네. 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 개념은 어떨 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개념은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됐을 때에 또 많은 사람과 함께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거기에 포함해서 늘 정기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믿는다고 여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믿습니까? 그럼 나 안 믿어요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믿는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내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나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아, 나 최근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된 그 근본이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이제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예수를 믿어요. 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하는 어떤 선한 행위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개념은 내가 어떤 선하다고 여기는 종교 행위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이 행위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은 나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그 중심이 자기 행위에 있는 것이죠. 자기 행위에. 그래서 이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꾸 어떤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지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예배당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나 믿음의 사람이요 라고 여기게 한다는 것이죠.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까지 나왔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이 없게 되면은 항상 누구를 원망해요? 네?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하나님을 왜 우리를 이 먼 곳까지 나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모세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하는데 모세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서 부재중이었잖아요. 부재중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보여지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론이 그 역할을 맡았어요. 아론이
이제 모세의 역할을 맡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들, 어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난 믿음의 사람이야. 봤지 나 믿는 거.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 믿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뭘 바랄까요? 네, 바랄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목표가 됐는데 이제 세상살이에 여유가 생기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은 다니는데 다녀서 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직분도 받는데 믿음이 아예 없거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열매는 무엇을 열매라고 할까요? 열매는 원래 내 안에 있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믿습니까? 있는 대로 그것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다른 것이 열린다. 그러면 뭐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거나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맺혀. 내가 내 안에는 내가 많아서 나라는 나무에 내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맺히게 되면 어떡할까요? 내 열심으로 인한 어떤 직분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화를 내가 있으니까 언제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화를 내는 것이죠.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저 교회 장로인 줄 알았는데 왜 저러지?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저분 저기 유명한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것이 요즘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많으면은 많다라는 의미도 잘못된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하고 너무 떨어져서 향기가 잘 안 나죠 지금? 가까이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부르신 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부르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그분이 어떤 목표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이 교회 다니다가 실직 나면 저 교회 다니고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그런 성향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길까요? 짧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가끔씩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곳에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곳이 있죠? 예, 그곳이 어딜까요? 로즈힐이에요. 로즈힐. 예, 로즈힐은 여기서 조금 머니까 글렌데일에 또 하나 있죠? 그런 곳에 가면은 나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비석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과 함께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 땅에 묻혔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그 비석에 쓰여진 상태로 거기에 묻힐 날이 올 거예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꼭 묻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짧아요. 100세?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100세 금방 와요. 그렇죠? 예. 제 경우를 보니까 뭐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 예. 제가 지금 이 돋보기를 쓰지 않습니까? 돋보기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서는 그때는 이제 돋보기를 쓰면 막 이렇게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고 막 장난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100세? 그거 긴 거 아니에요. 금방 와요. 900년이면 또 모를까. 예? 예. 900년을 살았던 사람들도 900년을 살면서 야 900년 금방 갔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오래 살아야 될 의미가? 응?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이 나의 비전이 돼서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살고 짧게 살긴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은 바 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을 받은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먹고 살아요. 우리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 열매는 원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었다고는 여겼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 했는데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정신 차릴 때는 늦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6절서부터 6절 이하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곳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라고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에 배경이 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13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이 이제 빌라도라는 인간이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그 피를 섞었대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얘기죠. 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응?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문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믿음이 괜찮았는데 믿음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었을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또 한 사건이 있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대. 18사람이 죽었대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18사람이 죽었대요. 그 사람들 정말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눈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보였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한지라. 얻지 못했대. 3년 동안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을 얻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어찌 땅만 버리느냐, 패서 그냥 찍어서 버려버려 하니까 과원지기가 이 중보자예요. 정말 참된 중보자. 이 무화과를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올해도 금년에 내가 정말 거름도 주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할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너희도 불식간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고 교회 식분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저렇게 잘못됐을까? 우리 눈에는 물론 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죽는 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죽음이라는 것, 주 안에서의 죽음은 거룩한 거예요. 주 안에서의 죽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야. 언제든지 내가 깨우면 깨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관여하지 않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예. 나는 너 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불식간에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해서 죽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원직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해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특별히 관리할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하고 계세요. 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했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요.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한낱 무화과 나무에게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린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를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째 땅만 버리느냐? 주님께서 시장하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그런 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제자들이 그때에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시잖아요. 생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생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수예요. 생수 되신 분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이것이 생수예요. 생수. 생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시장하시죠. 이제 드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네, 지금 배부르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수를 맛본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주님이 더 맥갑절 배부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조금 맛봤는데 주님은 많이 맛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맛봤을 때 하나님은 야, 내가 그렇게 너에게 나를 주고 싶었는데 네가 나를 받아먹었구나. 네. 그래서 주님을 맛본 사람들 맛보게 됐을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더 기뻐하세요. 아유, 제가 내 은혜를 받았구나. 아유, 어쩌지?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진대요. 잔치가. 예. 우리 K 집사님 때문에 천국에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져야 돼요.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면 나에게는 전혀 느낌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우리를 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내가 더 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기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괜찮은데?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괜찮은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길가 위의 땅은 네 가지 씨 뿌려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그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길가 위의 땅은 들었는데도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예, 들었는데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왜?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들어도 겉돌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그래서 여전히 딱딱한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강팍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막 강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여전히 나로 사는 것이죠. 돌짝밭은 어떨까요? 돌짝밭은 처음에는 막 기뻐,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바리새인은 다 종교인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인. 네? 종교인. 종교인은 뭐예요? 이미 들어서 내 안에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그런 믿음이라고 여기는,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이 마음에 돌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내 정체성이야. 이게 내 믿음이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막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또 늘 그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생활이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들었지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으로 여겨진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 이렇게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쁘게 들었지만 이미 들려진 것들, 이론들 있잖아요. 네? 네.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갖게 된 어떤 믿음의 정체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은 지금 이래.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 직분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주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깨달음을 부인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쫓아서 그곳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뭘까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십니까? 네. 아세요? 네. 아시면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는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보일 때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보일 때, 예수님이 한참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때에는 제자들이 한참 전성기였대고 좋았죠. 응? 따를 만한 어떤 그런 가치를 느꼈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니까 이제 그분을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른다고 해야 돼. 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로 가시니까 주님을 아는 척했다가는 같이 죽게 생겼어요.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난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 안에 이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올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기다려. 그분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부인해야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알려줘서 아는 것이어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아야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배워요. 막 외우기도 하고 또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도 봐. 그럼 외워서 그 시험을 막 답을 써야 돼. 나 알아요. 막 써요. 시험이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여전히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죠? 주님에 의해서, 보혜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양자의 영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알려주셔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려주셔서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알려주셔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것도 내가 정한 믿음의 선한 개념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은 주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아요. 네. 영혼이 배고픈 것도 몰라.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네? 저는 특별히 당이 있어서 한 끼만 걸리면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래서 먹어야 돼. 증상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안 먹으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돼.
오늘 영혼이 고프다. 나 오늘 영혼이 고파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영혼이 고프다는 의미를 조금 알죠. 예? 우리는 영혼이 고프게 하는 상황들이 지금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영혼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고프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깨닫든 못 깨닫든 습관을 쫓아서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돼요. 박사. 그 전에 요즘은 없는데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 성경을 막 100독, 1000독, 성경 100독반, 막 300독, 막 이렇게 성경을 밥 먹고 이것만 계속 읽는 거예요. 예? 밥 먹고. 근데 우리는 밥 먹고 계속 이것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공안에 늘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은신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신처에서 늘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도망 안 가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해요. 그런 이야기가 한국의 어느 교회 그 웹사이트에 간증으로 여러 사람이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읽지도 않고.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보통 그때의 모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신앙생활 캐리어가 30년 이상이야. 30년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을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이제 본문을 다 읽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그거를 못 찾아요. 그걸 못 찾아. 그만큼 관심이 없다.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의 믿음의 개념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믿음의 행위, 그거를 수십 년 동안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투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받은 바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받은 바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열매로 나타나겠죠. 근데 받았다 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수로 맛본 사람은 예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 속성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속성.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귀한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한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의 자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이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알아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못해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의미를 따져봐도 이 청소년 시기에 사랑도 모르는 애들이 어설프게 그냥 막 불장난이라, 그때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불장난이라고 그래요. 불장난. 그래서 책임 못 질 일들을 막 벌이잖아요. 불장난.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땐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책임을 못 져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사랑을 할 때에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이라는 그 원래 의미는 뭐예요? 사랑. 여러분들 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해보니까 어때요? 사랑은 자꾸 주고 싶어지죠. 믿습니까? 옛날에 나도 그랬었구나. 옛날에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가물가물하죠? 근데 온전한 사람의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전케 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맨날 나만 줘야 돼? 너도 줘야지. 내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우리의 남은 인생은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얘기하면은 몇 시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참 저한테 오염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불평불만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얘기를 하면은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이제 모여서 2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놓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2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3시간 반, 3시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려요. 거기다가 우리는 또 맥반석 계란을 먹으니까 에너지가 넘치게 돼요. 에너지가 그냥 팍팍 넘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과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거룩해졌다, 거룩하다 라고 여기는 어떤 약속의 도장이 찍히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자꾸 강조해요.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뭘 준비를 하셨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쫓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뭐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요한일서 공부했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보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신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신대. 이거보다 더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행전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이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배워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르치니까 똑같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도 학위를 받아야지만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알려주셔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예, 믿습니까?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의 의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매일같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이제 늘 주님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나 너하고 단둘이 있고 싶어. 그래서 골방이 있나 한번 찾아봐. 골방. 그 골방에서 나와 단둘이 좀 얘기하자. 그렇죠? 네.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서 대화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모세만 나갈 수 있어요. 모세만. 모세가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없어지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마다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휘장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휘장 안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휘장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서 주님을 충만하게 열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